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우셨죠? 항상 올라오는 길에 이제 길이 얼어 있던데 또 이렇게 항상 이맘때쯤 되면 부암로 길이 얼어서 올라오는 게 참 힘들고, 저희도 이렇게 당직할 때 이렇게 항상 연막 컬션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즌이 다가왔구나 싶은 하루입니다. 또 오늘도 예배하면서 또 날씨는 춥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귀한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 주님께 열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모든 거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아멘.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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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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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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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발성.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를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뜨겁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아멘.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1절로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언제 자네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위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평생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너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하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 여러분의 목소리로 교회를 교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를 교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CC 공동체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들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그 교회로 살아갈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아버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각자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만 한번 붙여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을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 걸림돌 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걱정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섰고 청지기로서의 모습은커녕 오히려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행동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로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여 매 순간 치열하게 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소서. 이 시간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을 보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더욱더 치열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대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캠퍼스 안에서 즐겁고 치열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프를 지키고 순모임이 이루어지고 전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종강 파티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캠퍼스가 한 학기를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서울지구 모든 시민들이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해의 시작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금식 수련회를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앞으로 걷게 될 길이 어떤 길일지 잘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의 끝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으며 곳곳에 기도의 능력이 가닿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일 체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필코 반드시 찾아 이 예배당을 나가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귀한 마음을 훈련받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일 체표 공동체에 이렇듯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1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내 마음에 흡족한 주일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일 성수를 배우고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에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오늘의 예배 시간이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샬롬. 네, 이제 또 되네요. 학기말 이제 피크죠. 네, 시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있을 텐데 아마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기 함께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실 이 131편을 보면서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난히 와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시편은 하나하나가 다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 근데 시편 131편은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짧고 그래서 외워서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131편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과연 언제 만들어졌을까? 근데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그걸 조롱하는 미갈이 있었죠. 부인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조롱에 대한 반응으로 쓴 게 바로 이것이었다 라고 하는 게 참 와닿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걸 한 단어로 찾아본다면 귀결될 수 있는 그 가장 모든 막 농축된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 단어가 바로 자족함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족하면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자족한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세상의 상황과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격동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자족함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자족함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죠.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삶의 균형과 평온을 느끼는 상태. 굉장히 길지만 핵심은 바로 뭡니까? 주위 거랑 관계없이 자기의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첫째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잠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자족함을 어떻게 얻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의 크기와는 무관하며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된다 그래놓고 말을 해놓고 자족함의 핵심 요소 그럼 4가지를 갖다가 특별히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챗GPT는요. 첫 번째 뭐냐면 감사해라.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함의 시작이다. 이는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굉장히 시작이 괜찮더라고요. 감사함.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만족감을 잃기 쉽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올해 들어서 미국 전체 교육이나 부모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향해서 가장 도전이 됐던 가장 화제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조나산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에는 불안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The Anxious Genera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도 보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비교가 남자보다도 여자들한테 영향이 많아가지고 자해가 갑자기 그거 속에서 소셜 미디어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자해가 갑자기 늘어났다. 핵심적인 것만 시간을 컷다운해라고 하는 게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함이에요. 감사해라, 비교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필요와 욕망의 균형. 자족함은 필요와 욕망의 경계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데서 비롯된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조절할 때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에 집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태도가 자족함을 강화한다. 마치 뭐 같습니까? 소확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뭡니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자족이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3개의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면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황하고 관련을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모든 게 상황을 무시해라, 상황을 잊어버려라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뭡니까?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의 자체도. 그래서 여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는 자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세상 그것을 연결되어 있다고 세상은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한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는 보면은 바로 최근에 일어난 어제 경험한 오늘 아침에 경험한 그것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연결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경험했던 것이 아주 신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결국 그걸 갖다 떼가지고는 자족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다윗과 그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상황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자족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부요할 때나 비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픈 모든 것에 다 거기에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 뭡니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기대를 낮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족함을 얻게 하는 데서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누구 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프리카 누구는 어디는 음식 먹을 것도 없대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좋은 거 먹지 않아? 그 다음에 누구는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는 지금 어떻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자족감을 은근히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분모를 줄여라라고 얘기하죠. 분자는 바꿀 수 없다면은 분모를 줄일 때 그것의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전혀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기대를 낮춰라 등등이 바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모든 것이 바로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 탐욕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낮추라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다윗과 바울을 갖다 케이스를 다시 봐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은 그런 얘기까지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기 때문에 그 영토에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편이 맞다면은 지금 언약궤를 거기에 가져온 것도 야망이 있었죠. 어떤 야망이었습니까? 나라를 통일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서 뒤에 더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냥 내려놓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약간 성격적인 영향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족함은 MBTI의 E가 조금 더 힘들게 보이죠. I보다는. I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합니다. 항상 뭔가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I는 조금 더 자족함이 쉬울 것 같다. E는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그걸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월든 호스라고 하는 곳에 원래 하버드 쪽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환경론자고 별걸 다 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 접어가지고 그 콩코드라고 하는 그 근방에 있는 월든 호스에다 조그만 오두막 하나를 짓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를 내어놓고 소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뭔가 지금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자족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의 그 글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매사추세츠에 갔을 때 보스턴에 사실 살짝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보스턴 시에서 조그만 3-40분만 운전해 가면은 월든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월든호스 너무너무 고요하고 굉장히 이쁜 호수예요. 깨끗해요 물도. 그리고 저쪽 코너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살던 오두막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 개인의 침대 하나 들어가고 책상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갈 고만한 오두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에 이는 진짜 와서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곳에 갇혀서 보이는 건 자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소유적인 삶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성향과 관계가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보면은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향과 연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이 자족함이라는 것 자체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제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자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험하려면 무엇이 자족함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저는 이게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여기서 얻습니다. 비유로 가져오는 게 2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비유를 쓰냐면 젖된 아이를 가져와 가지고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젖을 째기 전에 젖을 갖다가 여러분도 다 그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가장 힘든 경험이 뭐냐면 젖대는 거라고. 젖을 갖다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뗀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젖을 떼본 엄마들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너는 진짜 젖대기 힘들었다. 아주 굉장히 끝까지 그걸 갖다가 엄마 젖을 갖다 물고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를 딱 보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젖된 아이 같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이 젖대기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바로 젖을 갖다가 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아이, 그것을 또 떼려고 하는 엄마의 그 긴장감. 근데 여기서 왜 그것을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뭡니까? 젖을 떼기 전에 엄마한테 가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젖을 뗀 이후에 어머니 품에 있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젖이 아니고 누가 필요한 겁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 어려웠지만 그 경험을 뛰어넘을 때만이 무엇을 갖다 하게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도 우리는 마치 보채는 아이같이, 젖 먹는 아이같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젖을 떼는 경험을 했을 때 결국은 뭘 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자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바로 그런 경험 속에서 131편 1절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경험했는데 1절에 뭐가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 팔이 안으로 굽어 있듯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꺾어져 있다. 그래서 curvatus inse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curve가 되어 있다. 인간이 바로 그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만하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인간의 교만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다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버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평균보다 똑똑하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바로 뭘 말하냐면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자기가 실제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상태는 늘 교만입니다. 그게 인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바로 젖된 아이같이 됐다라고 하는 2절의 그 상황을 표현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뭡니까?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프라이드라고 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거기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오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바로 arrogant한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교만은 어떤 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를 가끔가다 접하면서도 굉장히 화를 내는 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지무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막 무시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자체에서 뭘 봅니까? 왜 그걸 갖다 경멸합니까? 오만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인간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더 나가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같은 케이스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천여 명의 막 그러니까 귀족들을 갖다 모아놓고 뭐랍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서 썼던 거, 그러니까 성전 안에 썼던 하나님의 제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술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나타난 게 바로 뭡니까? 나타난 유명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끝났다, 다 됐다. 시간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는 끝났다. 이제 너희 나라는 이후에 두 개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바로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오만함.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거랑 연결된 게 세 번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마디로 딱 하면 뭡니까? 나는 내 소명에 충실해서 살 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한계, 내게 주어진 일을 갖다가 더 뛰어넘어서 더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감히 넘보지도 않겠습니다. 마치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드러난 것은 우리한테 속했지만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알려고도 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난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갖다가 특별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잖아요. 물론 실수를 한 적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라고 한다면 다윗은 핵심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했다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인데 그것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죠. vocare라고 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vocation이라는 단어.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지금은 소명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단순한 직업입니다. 직업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철학 속에 그게 묻혀져 버렸죠. 오히려 진짜 나한테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케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번에도 보면서도 참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케이스가 됐던 것도 뭐예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나보다 삼권 분립을 몰랐다. 왜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대통령.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세 번째가 뭡니까?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대법원장,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가 와야지만 국무총리예요. 그런 권력 서열이라는 게 분명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있는 권력 서열의 첫 번째에서 자기의 권한을 갖다 벗어나 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나중에 헌법소장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겠지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한과 권력이 하나님께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역할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순한 대통령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그게 가능하냐면 이 편에 나와 있는 그 비유, 젖된 아이, 하나님과 젖된 아이의 관계 속에서 많이 그걸 뛰어넘을 때만이 젖을 갖다가 계속 구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젖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돌아갔을 때 가능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뭐 131편, 133, 134 같은 게 굉장히 짧잖아요. 시편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니까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131편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기에는 너무나 짧은 그러한 시편이지만 삶 속에서 익히기에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편이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131편의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쪽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러한 자족함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랑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꼭 넣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바로 뭐냐면 131편 시작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건 1년에 3번 누구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와 같이 올라가게 하는 건 바로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6월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때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서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올라가면서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름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변화로 이끌어지는 것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분이 임재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오만함의 눈을 갖다가 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그런 속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흥미로운 거는요,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요, 저도 이걸 갖다가 볼 때마다 서로 대조해 봅니다.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 그 단어가 이 두 가지가 특별히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바란다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바란다, 소망한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단어지만 히브리 단어는 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쓰이는데, 여기서도 쓰인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단어를 쫓아가 보면은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관계없이 그냥 바라야, 내가 그런 야망이 있어, 원함이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소망이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끈, 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빨간 줄을 매라고 하는 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 줄, 라합한테 묶으라고 하는 그 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틱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틱바. 근데 동일한 틱바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서 두 번씩이 나오는데 62편 5절이나 72편 5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거기를 읽어볼게요. 62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을 때 나의 줄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줄이라는 단어랑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고,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동일한 틱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틱바라고 하는 단어를 초점을 맞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명 내셔널 앤썸에 우리는 애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틱바라고 부릅니다. 하가 뭐냐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더 호프예요. 하틱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내셔널 앤팀, 국가의 제목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요, 그들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그들이 쓰는 언어 속에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루어질 현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들이 호수도 없어요. 사실 거기가 보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커다란 거 하나가 있고 물이 갖다 요단강 흐르는데 요단강 물도 굉장히 가뭄되면 쪼그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사해라는데 농사도 쓸 수 없고, 대부분의 땅은요 거기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에 의지해서 살아가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에 아침에 있는 이슬로가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를 바랍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기대하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바란다라는 것에 하나의 담겨져 있는 배경적인 그런 설명이 되지 않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단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럼 첫째 뭐냐면 바로 커뮤니티 타스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뭐예요? 시편이니까. 함께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시편 자체가 뭡니까? 함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시편은 전체는 우리입니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모든 신앙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Life Transforming Communitas라고 하는 CCC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뭡니까? 신앙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여기에 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만지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변화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고 학원, 민족,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런 면에서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서로 함께 격려해 주면서 함께 그 소망을 바라면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in communitas,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in humble spirit,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왜 그러냐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요하고
평온하게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뭐냐면 그다음에 젖된 아이가 같았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어떻게 I have calmed and quieted my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게 되고 내가 고요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공동체 내에서만 그 안에서 왁작북작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결국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파악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특별히 우리가 연말을 눈앞에 두면서 금식기도를 눈앞에 두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걸 온전히 알 때 이번 금식기도는 여러분이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욕심으로 원하는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시작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사실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에 계속 앞차에 나옵니다. 여호와여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왜 이게 그리 중요할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새롭게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냐면 사실 무속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굉장히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한국일보가 10월 말에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몇 명이 나왔냐? 3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갖다 인구 160명당 한 명씩이라는 거예요. 목사 수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거를 맨 처음에 설마 이렇게 많을까? 국가에선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 목사는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편만하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기사 속에 보면은 영적 대화를 한다든가 우리 영부인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사회가 상당히 심각해졌구나,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말하는 민족 복음화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오히려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보면은 타로점이니 그런 거 보러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재미로 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요, 그게 뭐든지 다 재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든지 한번 해본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점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자족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In Christ. 왜 제가 in Christ를 끄집어내냐면 바로 다윗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타입이거든요.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내 양식은 바로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드디어 자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힘들수록 더욱더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진정한 자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족함,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함을 보시면서 바로 함께 in communitas, 그 다음에 in humble spirit,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갖다가 한 해를 보내면서 잘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in Christ. 사도 바울이 in Christ라는 표현을 자기 서신에 보면 120번 이상을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통해 보여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진정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젖먹이같이 그저 어머니의 젖을 갖다가 갈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를 돌아보면서 교정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
젖어지게 세상 어디도 그대 곳이 없게 하셨네. 바다에 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틈도 없이 나의 계획과 뜻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갖가지 목표와 비전인 듯 야망인 듯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기쁨과 간절한 바람이어야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결핍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처럼 젖을떼지 못한 아이처럼 어머니가 아닌 젖만 찾아 울고 보채고 있진 않습니까? 젖을떼지 못한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를 통해 얻어지는 모유를 원하지만 젖을뗀 아이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와 붙어있음을 원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해합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들어봅시다. 내 결핍에 집중하는 신앙과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함을 바라는 신앙, 하나님 품 안에서 완벽한 만족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신앙을 바랍시다.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밖에서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시길 원합니까? 혹은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다윗 왕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관계, 성공, 돈, 명예, 자존감, 인정이 결핍되어 그것들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전히 고아처럼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십니까? 결핍을 낳는 결핍에 허덕이고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 신앙이 결핍이 이끄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이 이끄는 신앙도 아니고 상황이 이끄는 신앙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역이 이끄는 신앙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상이 주는 헛된 포만감에 목매는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우상이 된 결핍들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이라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필요할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로 얼마나 많이 흔들렸고 혼란하였고 판단하였습니까? 미국 대선 이후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 전망들, 고조되는 국제 갈등 속 위태해져가는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 입지, 뭐가 진실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정치 뉴스들, 고조되는 정쟁과 좌우간 갈등과 혐오, 그리고 어제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그냥 이 땅을 떠나 살고 싶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 땅을 버리고 싶고 더 편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은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싫어하거나 버리고 떠나거나 아예 무관심합니다.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대적은 어쩌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지키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땅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오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일수록, 마지막 날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은 목적이 있는 무너뜨림입니다. 구출하여 인도하시기 위해 포로되게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 죽이십니다. 빚어가시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 뜨거운 물에서 내리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무너뜨리심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땅을 도우심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런 나라로 다시 빚어주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나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도움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위정자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겸손히 절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를 꿈꾸길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떼쓰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나와 한국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와 같이 끝없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신앙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한 신앙, 나의 평안함을 위한 신앙, 나의 성공을 위한 신앙, 사역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이면 충분한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리심도,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심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계 열방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 같이 인정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다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땅을 다시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가슴마다 왼쪽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놀랍게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족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CC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